반갑습니다. 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페루에서 10년 동안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쉽겠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힘든 노동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노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 심장마비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온 몸이 다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폐소생술 CPR 그걸 하면서 막 그냥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이런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온 몸이 다 아프더래요. 온 몸이. 근데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숨을 쉴 때마다 그냥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숨 쉬는 것을 멈추면은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숨을 멈추면은 죽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4개국을 돌아왔죠. 독일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가는 곳마다 요즘은 이제 연합 예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불가리아 더비 집회 이후에 더비 목사님들이 이제 수원 하나교회, 뭐 아갑 많이 수원 하나교회, 히스토리 교회, 조이풀 처치 뭐 이런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마다 저를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기도 안 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씀 안 읽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말씀을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나임 교회는 기도를 참 잘해요. 어떤 교회보다 기도를 참 잘하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보면은 기도의 불이 더 커져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잘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기도 잘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잠언서 9장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은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헌금 설교는요, 헌금 안 하는 교회에 가서 하면은 욕도 먹어요. 헌금 하는 교회에 가서 헌금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기도문이 이제 산상수훈의 제일 중간에 있잖아요. 사실은 저 자신이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뭔가 건성으로 하는 것 같고
뭔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뭔가 건성으로 하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적에 주님께서 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만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면은 죽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인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장로 집사인데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열매가 안 생겨요. 열매가. 반드시 기도해야 삽니다. 반드시 말씀 읽어야 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할 적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재하시는 성령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 그들이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중간에 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산상수훈하고 팔복을 가르치고 다니는데 이 가르치고 나도 다 까먹어. 내가 뭘 가르쳤지?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잘 까먹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돼. 이게 하늘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잊어먹는 게 당연하고 당연해. 근데 왜 배우느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성령님이 그때 윤 목사가 이런 얘기했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말씀 이랬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차이예요. 요게. 근데 주기도문은요 생각 안 나지 않아요. 요 핑계가 안 돼. 주기도문은요 그냥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듣고 나가면은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팔복, 산상수훈,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높은 기준인데, 높은 도덕률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툴을 주시는 거야. 툴은 뭐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한국 사람 같이 기도하는 거 참 잘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서.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프라이빗.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적인 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요. 프라이빗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시간은 이 기도는 프라이빗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아무리 프라이빗해도 그걸 뺏는 게 있더라고. 뭔지 아시죠? 핸드폰. 걔는 어디서 다 따라다녀. 저는 요즘 이 스마트워치 하니까 그거 두고 다녀도 얘가 또 울려.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얘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프라이빗하고 싶다. 정말 나만의 공간, 주님과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면
다 떼버리고 그냥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라이빗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정말 전화기 없이 몇 시간 있는다는 사실 요즘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몇 시간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시간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든 간에 정말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죠? 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숨,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한꺼번에 같이 막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나만 있을 때, 밤에 자다가 잠이 깨었을 때, 나만의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권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도입 단계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둘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이에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구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두 가지를 피하라. 경건하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피하라. 두 번째는 이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피하라.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말을, 형식적인 종교적인 언어를 반복해서 하지 마라. 첫째는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공간, 프라이버시, 이때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만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죠? 우유 먹여주고 똥 쳐주고 눕혀주고 씻겨주고 다 하는데,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것 엄마가 못 해줘. 숨 쉬는 건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자기가 해야 돼. 바로 태어났어도 숨 쉬는 것만큼은 자기가 해야 돼. 기도만큼은 아무리 영적으로 바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하기 시작해. 그 기도가 아무리 어눌하고 세상적이고 말도 안 되고 그런 거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라도 내가 해야 돼.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요 기도가 트여져야 된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 종교인들은요,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를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종교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계속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한다. 크리스찬들도요, 주기도문을 하긴 하는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이거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가르쳐 주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하라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진심이 참 중요해요. 진심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긴 하는데 진심이 빠져 있어. 내 진심은 죽겠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기도할 때는 기쁩니다. 완전히 반대. 진심이 빠져 있어. 네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주기도문은 그거 이상이다. 왜 주기도문이냐면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서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프라이빗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둘이서만 있을 때 항상 하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을, 그 뼈대를, 그 틀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한테만 내가 항상 하던 기도를 너희한테 준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요 기도만 했으면 얼마나 짧겠어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확장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기도를 할 적에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확장시켜서 그 스피릿, 그 내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나만의 시간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그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오늘의 이 말씀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하면은요, 어떤 선교사, 어떤 순교자, 어떠한 위대한 크리스찬보다도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위기 약간 있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골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내 기도방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 가면 다 골방, 기도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한국 와서 보면은 다 집 아파트도 조그맣고 진짜 내 기도방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교회가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 다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죠? 방언으로 혹시 기도를 못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골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방을 내가 만들어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 공간에서 하다가 점점 10분 20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걸 하는데 보니까 이 내용이 별로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 그런데 이 내용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골방에 생각을 하는 기도, 그거를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시편 기도 하잖아요. 시편 기도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 다 하고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골방을. 그리고 또 여기서 따로 와가지고 골방을 만드는 거야. 골방을 만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 때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죠? 음악도 틀어놓고 또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좋은 거는 뭐냐면은 방언만 할 수 있다면은 나는 나 나름대로의 기도 골방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죠. 예. 자 이제 기도 시작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처음에 이제 방언을 기도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기 시작할 적에 요 부분만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요 부분만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하겠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염려가 돼요. 다른 걸 못 할까 봐. 될 수 있으면 이제 끊으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필요한 말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쓴 언어가 뭔지 아시죠? 아람어라고 그래. 아람어.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는 아랍어하고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것도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AI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야, 진짜 대단해. 그 내가 챗 GPT한테 아람어를 좀 가르쳐줘. 예수님의 기도. 그랬더니 딱 가르쳐줘요. 와, 아람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분 드바시마야 이렇게 시작했대. 아분 드바시마야. 그러니까 아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빠의 복수형이에요. 아빠 아시죠? 요즘 근데 그 이스라엘 가면 아빠 하잖아, 그죠? 아빠. 근데 이제 아람어도 아빠야, 아바. 아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그러면서 존경스러워. 우리는 아빠에다가 아빠 그러면 친근한 맛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근하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게 아빠예요. 근데 아빠의 복수형이 아분이에요. 아분.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기도할 적에 입을 열어서 처음 기도할 적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바시마야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제일 먼저 부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제 조이풀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밥 사준다고
맛있는 밥을 얻어 먹고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대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보더라고 뭔가를. 근데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목사님은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이터니티, 영생. 저는 그게 제 인생 말씀이에요. 인생 말씀. 저는 이터니티 이 말씀으로 영생이란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막 그냥 술에 막 술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길거리에서 주신 그 종이 쪽지 영생이란 단어를 보고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몸이 다 썩어져도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살아났어요. 나는 지금도 믿음이 막 떨어지고 그럴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살아나요. 근데 인생 단어예요. 나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생을 지금 사는 거고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고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프라이빗한 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프라이빗한 시간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은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듣고서 굉장히 막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이 마리아한테 이제 부활한 다음에 처음 만나가지고 마리아한테 한 얘기가 처음 한 얘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너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일 먼저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 삶을 생각하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버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거든요. 인민군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했어 우리 아버지가. 남한 사람의 인민군으로.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한에서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반공포라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 풀어줬어요. 그때 풀려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다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풀려났어. 북한에 가보지도 못해. 평생을 못 가보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한에 이제
섬처녀, 저희 어머니가 됐습니다. 섬처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접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전부인 것처럼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모든 걸 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는 전부야. 말은 안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공부하란 말 안 했다고.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성적을 잘 받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고 나의 목표고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 암에 걸려서. 제 대학교 때 이건 내가 상상을 못한 일이, 어떻게 나의 하늘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상상을 못하겠더라고. 막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나 여태까지 그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목표도 없어졌어요. 방향도 없어졌어요. 나는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군대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쪽지, 이 단어를 보고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아버지를 소개시켜줬어.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저는 그때부터 하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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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정체성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막막한,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방향을 정해져 주시는 그 아버지세요. 예수님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했던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교회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 프라이빗한 시간에, 캄캄한 밤에 어둠을 뚫고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하고 둘이 독대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은 정말 여러분만의 시간에 아버지를 부르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참 처음 예수 믿을 적에 뭐랄까 이렇게 막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믿었지만은 믿음이 막 너무 막 오르락 내리락,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특히 그랬어요. 뭐 수출부 다니다 보면은 뭐 항상 바이어들 있고, 뭐 제가 뭐 믿음이 뭐 좋다 그래서 뭐 이제 초신자 뭐 그런데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술 먹으러 같이 술 먹고, 뭐 노래방 가자 그러면 노래방 가고, 그러면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만 이제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니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저는 이제 뿌리가 없잖아. 믿음의 뿌리가. 우리 유리지원 목사님 뿌리가 있잖아요. 다르다고 저하고. 이거 뭐 진골 성골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르다고. 나는 뿌리가 없단 말이야.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막 엉망이 돼버려 사람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요. 창피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만의 시간에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한 번은 이제 회사에서 술을 진탕 먹고 막 근데 이게 집에 가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도 야 이걸 어떡하나 이런 그냥 완전히 좌절감에 빠졌어요. 딱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더라고. 아내도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 근데 방이 하나 빈 방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야 혼자서.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냥 근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 그랬어. 그냥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그러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는데 진짜 아버지더라고. 근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냥 계속해서 아버지만 부르면서 울었어요. 나는 그 기억을 평생 잊어먹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하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아버지 다 아세요. 근데 돌아오기만 바라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버지 이름 한 번만 부르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다 받아주세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네. 이제는 못 가겠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아세요? 돌아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갑자기 프라이버시가 상실되는 것 같아.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기도가 이 시편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기도를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편으로 기도하면은요 갑자기 하나님과 친밀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4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다.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14번. 요 짧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퍼스널,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가지고 이런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과 내가 완전히 퍼스널, 퍼슨 투 퍼슨, 그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되게 그 친밀감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길 수가 없어. 전부 우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는 공적인 기도가 돼버려. 그죠? 그럼 이게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언어하고 주님이 쓰신 언어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우리 그러면 다예요, 다. 막연해. 저 우리 마누라 여기 왔는데, 아니 우리 마누라가 왜 우리 마누라요? 내 마누라지. 마누라를 공유하나? 이게 한국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어에는 우리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한 우리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우리야. 그냥 다 우리야.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한다는 주님이 쓰신 우리는 그런 막연한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신 우리에는 정확하게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공동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제자들. 제자들. 정확해. 주님을 따르는, 무슨 얘기예요? 가족.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extended I야. 나인데 나보다 더 소중한 나가 있어. 누구예요? 내 새끼. 그지? 내 새끼. 나보다 더 소중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자식 살리고 싶은 나야. 나긴 난데 나보다 더 소중한 나. 이걸 가지고 extended다. 확장된 나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요, 확장된 나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프라이빗 공간에 그게 가지고 가야 되는 단어인가?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들 시험 잘 붙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나야 나.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살려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라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런 우리예요. 그냥 막연한 우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 익스텐디드 아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들어가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그렇죠? 사도 바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폴리캅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extended I, 확장된 예수님의 확장된 나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목숨을 버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믿고 살아난 여러분이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기도문은 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요, 그냥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맺히도록 기도하면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가 된다면은요, 그죠? 만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의 확장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중보 기도라 그래요.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게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는요, 사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 나만의 시간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분 드바시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 동네에 웬 식당이 이렇게 많은지, 웬 맥주집이 이렇게 많은지, 마사지 샵이 이렇게 많고 다 많은데 딱 여기에 주나임교회 딱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딴 것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이 동네에 이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주나임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여러분이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팩트야, 팩트. 여러분이 부인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야.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름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제 자신의 말과 제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서운 기도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기도죠, 그죠? 또 하나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십자가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 맞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함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이런 용서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죄인 되셔서 저주를 덮어 쓰신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그 유튜브 간증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이제 보면서 눈물 찔찔 짜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으로 계실 적에 이분이 이제 음악을 공부한 것 같아요. 음악을. 근데 이제 날마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들어왔대요. 근데 12시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찍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지 않고 꼭 술 친구를 데려 들어왔대요. 술 친구를 데려 들어오면 술 버릇이 아내한테 노래 한 곡 해보라.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시켰대요. 그리고 2시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올 때는 꼭 벨을 누르고 아내를 깨워서 문을 열게 해야 돼. 아내가 열어줘야 돼. 그래야지 아내가 깨 있어야지 아내한테 밥상 차려달라고 그런대요. 그럼 밥상을 차려서 꼭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2시에 먹었답니다. 하루는 이제 2시에 이제 술 취해가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술 먹고 이제 2시에 들어왔는데 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열쇠가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 열쇠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 열쇠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내가 엎드려져서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옆에 일기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원래 일기장 안 들여다보는데 그날따라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우연히 일기장을 열었는데 그 열어 있는 부분에 물이 묻어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걸 읽었답니다. 그 읽은 내용을 그분이 간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일기장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을 읽는데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퉁퉁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연약한 제 아내의 삶이 그 일상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제가 왜 이 얘기 나누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런 대단한 그런 기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상적인 삶이 그것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롯데마트 앞에 밤에 지나가는데 어떤 잘생긴 청년이 베이지색 조끼를 걸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무료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 비즈니스맨은 거기 서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서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소명, 날마다의 소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적에 주님은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나임, 그죠?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교회, 주나임 교회 이름이고 존재 이유이고 날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이고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도죠. 그죠? 날마다 하는 기도죠.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적으로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의 기도가 될 적에,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기도는 주로 뭐 하십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한 기도. 근데 나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적에 이게 주기도문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적에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거는요, 프라이빗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아무도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진짜 그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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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말 해야 되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제가 얘기했죠. 나는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맨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어. 이건 뭐야? 우리야, 우리. 우리예요.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죠?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이 되게 중요해. 제가 이걸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너무나 내일을 걱정하는구나. 너무나 내일을 많이 걱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내일이야, 내일.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데 내일 죽을 걸 걱정하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일 계획해야 돼요. 그죠? 그럼 내일 계획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구하는 게 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거. 그럼 내일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요, 대부분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기도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한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보호 요청의 기도입니다. 이게 내용인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들어도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4, 15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얘기합니다. 용서예요. 용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 이제 우리 오후에 산상순, 팔복 두 가지 더 남아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우리한테는 성공이 중요하고 교회 확장이 중요하고 막 뭐 다른 게 중요한데 주님한테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마음하고 달라. 주님은요. 이게 너무 중요해. 자,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이거는 이미 제자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죄 사함 받고 다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나라인 제자들한테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라는 게 아니야. 구원받으려고 하라는 게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어. 이건 뭐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용서한 대로 용서받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이 나가서 벽에게 100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실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단호해요. 그죠? 법이요, 법.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여러분 이 뭐에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 한 1조 원 뭐 얘기하면 숫자 개념은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뭐 100조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1,000만 원 보여, 그죠? 근데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빚졌어. 나한테 안 갚아. 보이지 않는 건 용서 받았는데 보이는 건 내가 보이는데 못 받았어. 이게 너무 화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나도 뭐 전기세 내야 되고 뭐 애들 뭐 사줘야 되고 많은데 이거 안 준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갚으라고 막 조르다가 막 안 갚으니까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 받았는데 그거 잃어버려? 그리고 그 1,000만 원 그 빚진 네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려? 예이, 네가 감옥에 들어가라. 그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주님 뭐라냐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동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아니야? 그렇게 하리라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감옥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감옥이 있다. 저는요 옛날에 호주로 이민 가기 전에 호주는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주 가면은 감옥이 없는 줄 알았어. 제가 감옥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호주 이제 입국하자마자 잡혀가지고 바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호주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못 봤어.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거 한 번 못. 감옥에만 있다가 3년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영어는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자기 나라 감옥보다 얘가 좋대. 그리고 3년 있다 나가는 거예요. 호주에도 감옥이 있어요.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받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다 했는데 하늘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호해요. 왜 이 법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용서로, 빚을 탕감함으로, 모든 빚을 탕감함으로 지어놓은 집이 하늘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야.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 용서라고 하는 벽돌 집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켜? 감옥에 가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옥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라도 용서 못해.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 피다가 딸한테 들켰어요. 철석같이 믿던 그 남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엄마가 한 얘기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예수를 믿는데 용서를 못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인생은요 그냥 깎이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용서가 안 돼.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 친구는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냐? 돈 꿔가지고 안 갚는 목사들. 그런 사람 앞에서 목사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트러스트, 신뢰했는데 신뢰를 깨버리는 거야. 용서하기 힘들어요. 용서하기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기 힘드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왜?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그것이 법이요.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감옥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럼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야. 70번에 7번. 무슨 얘기야? 무한정. 왜?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야. 그럼 나는 그 감옥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걸 하나도 못 누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 잘 못 외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런데 왜 못 누려요? 왜?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나를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 더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이 기도하면 된다.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눈이 떠져요. 그 눈이 떠지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어떠한 인간이었는지,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인다고. 내가 보인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하늘로 쫙 올라가면요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보면은 막 넘지 못할 만리장성 같은 그 벽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이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면은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보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칠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사하여 준 것까지, 다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 주세요. 이거는 정당한 권리야. 정당한 권리. 다 사했으니까 나는 나갑니다. 내가 열고 나가면 돼.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리길 원하십니다. 호주에 오면 호주에 멋있는 게 많아요. 낚시터가 진짜 좋아요. 맛있는 고기가 잡히고 그 하늘이 아름답고, 여러분 근데 감옥에 있으면 안 돼. 아멘.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 하세요.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중에 생각나는 게 아니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한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